기경기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272페이지를 한번 읽고 강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통판 은총에게 보낸 편지 1입니다. 그대의 형 보학공이 처음에는 아직 관대와 망해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나 관대는 항상 생각하는 것, 망해는 잊어버리는 것 얘기합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건데요. 손 닿는 대로 콧구멍을 만져보고 또 비록 제방의 삿된 법과 바람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이 견실해서 능히 삿된 도에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충이라는 분에게 그 은충의 형을 칭찬하는 말이죠. 망해와 간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한결같이 생각을 잊으려 한다거나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데 매달린 나머지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오음의 마가 그 기회를 틈타서 허공을 붙잡아 두 쪽을 갈라놓는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허공을 붙들 수도 없고 두 쪽을 잘라낼 수도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무비스님께서 어떻게 이제 해설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견해가 미리 이야기하면 견해가 좀 달라요. 저는요. 관대라고 하는 건 이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항상 생각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극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당연해요. 자, 무비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앞의 편지에서 장주의 형인 유보학과 함께 동생 유통판을 가나스로 이끌기 위한 사전 편지가 오고 간 뒤다. 다음으로 당사자인 동생에게 보낸 편지다. 유통판은 당시에 유행하던 묵조선이 깊이 젖어 있었다. 묵조선의 문제점을 관대와 망해 이 두 가지를 정리하여 이야기하였다. 관대에서 관은 마음을 먹다라는 뜻이고 대란 허리띠처럼 항상 몸에 붙인다라는 뜻이다. 즉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또는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말한다. 망해는 생각을 잊어버림을 뜻한다.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간법에 해당되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지혜에 해당된다. 저는 이거 찬성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는 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걸 간법이라고 한다든지 생각을 잊어버리는 지혜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초기 경전에는 이 수행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초기 경전에 수행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 이파사나 수행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죠.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고요. 지라고 그럽니다.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인데 관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 명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명상 이파사나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파사나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사마타를 수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쌍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선의 출발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은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고 이 조사선하고 태생이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이야기하자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같이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선이 조사선 다음에 가나선이 등장해요. 가나선이 등장하면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고 서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은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나무를 어느 여관에 배달해 해주고 돌아 나올 때 그 여관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죠. 억무소주 이생기신. 그럼 이 노행자는 그때는 출가하기 전인데 나무꾼이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사마타 수행한 것도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한 것도 아니에요.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죠. 그러고는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9개월 동안 행자생활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상경에 오조 홍인대사하고 마주 앉게 되죠. 그럼 평풍을 치고 건강경을 또 이제 일러줍니다. 그때도 역시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두 번째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의발을 이제 오종인 대사가 노행자에게 의발을 전수하죠. 그래 1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법성사라는 절에 보살계수계식이 있을 때 이제 노행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큰 깃발을 이제 법회를 볼 때는 깃발을 걸거든요. 한 스님이 깃발을 보고 바람이 분다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 서로 논쟁을 벌인 거죠. 누가 맞는가에 대해서. 그때 노행자가 지나가면서 한 소리 했어요. 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스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때의 보살계를 집도하신 스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스님이 나와서 혹시 당신이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삼위계와 비유계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을 법상에 모시고 법문 듣고 거기서 나온 경전이 육조 단경이에요. 단경은 단자가 계단 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많은 제자가 나왔죠. 첫 번째 법을 이은 제자라고 생각되는 남학 해양선사가 찾아갔을 때는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는 말에 깨닫지 못했어요. 8년을 수행하고 난 뒤에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육조 스님은 법문 한 번 듣고 깨달았는데 남아 해양선사는 8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조사 스님이 한 말에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못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이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도 창구법이에요. 그게 이제 대선사로부터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 조사선에서는 그냥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데, 조사선에서는 법문을 듣고 말은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수행이 가나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가나스는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는 것 때문에, 화두를 붙드는 거는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마타에 해당합니다. 화두를 의심해서 파고드는 거는 바로 이빠사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진강국사 어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해상수와 가나 일무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느 그사가 물으니까 진감국사가 얘기가 정해상수는 가나 일문에 다 포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해상수라 하는 지관상수다, 사마타 이빠사나를 상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가나선을 하는 그 가나선과 지관상수하는 것이, 그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상수하는 것이 서로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관대를 간법으로 보고 생각을 잊어버리는 건 지로 해당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야 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 간법에 해당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간법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왜 이제 그게 곤란하냐 하면은, 이빠사나를 할 때는 이 남방 이빠사나는 알아차림을 해요. 즉각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나타날 때만 알아차림을 생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A라 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A라는 알아차림이 나타났다가 A라는 대상이 사라지면 A라는 알아차림이 같이 사라져요. 새로운 B라 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새로운 B라 하는 알아차림이 나타나고, B라 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새로운 B라 하는 알아차림이 사라져요. 항상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다면 항상 생각한다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 대성 이빠사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색계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분석하죠. 논리적으로 분석해가는 건데, 이것도 항상 생각한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왜 거리가 있느냐 하면은, 이리 분석을 하고 난 뒤에는 명확하게 공성이 드러나게 되면 이빠사나 경안이 생겨요. 그래, 이빠사나 경안이 생기면서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빠사나 삼매가 일어나요. 이빠사나 삼매가 일어나면 그 다음 앞에 얻었던 사마타 삼매와 이빠사나 삼매가 하나가 될 때 그걸 공삼매라 그래요. 공삼매 속에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항상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석을 통해서 공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드러나면 삼매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요. 과정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막연하게 그냥 항상 생각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건 왜냐하면은 삼매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매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용락이 남아있는 욕계 선정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분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계심 삼매에 의지해야만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잊어버리는 걸 여기 지라고 해요. 사마타라고 하는 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마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분별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건데, 분별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걸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건 진짜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성 사마타에서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알아차림이라는 수단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없애고 계속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머무는 명상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잊어버리는 것은 집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무비스님 말씀한 잊어버리는 것을 사마타에 해당한다 이런 걸 찬성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왜냐하면 사마타를 하든 이파사나를 하든 그 다 수행하는 명상의 수단, 수행의 수단은 생각입니다.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건 생각을 잊어버리는 건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찬성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곤란해요. 자, 잊어버리는 수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 사제가 잊어버리는 수행을 했어요. 이건 한 10번도 더 한 얘기인데, 송강사 수순사에서 3년 결사하면서 그런 수행을 한 거예요. 머리를 깎을 때 사마귀를 있으니 주의를 줬지만은 잘랐어. 왜 그렇게 자르냐 이러니까 잊어버렸다. 보름 후에 또 얘기하면 또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도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도반은 스님 사제나 화두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불러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수행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자, 잊어버리는 수행하고 비슷한 수행이 있는데, 호궁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자들은 잊어버리는 수행을 해요. 생각을 없애고 기억을 지워버리죠. 그런 것은, 호궁을 대상으로 하려면 뭔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비슷한 거는 멍 때리기 명상. 멍한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마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생각한다고 이파사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 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잊어버리는 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사람들은 못 벗어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묵조선이 정말, 묵조선은 이것을 관대와 잊어버리는 망해를로서 그 묵조선을 설명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묵조선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관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대를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관법은 가나선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가나선의 창시자인 대승사는 극구 묵조선을 배척하고 가나선을 주창한다. 이 말은 묵조선을 지관법으로 본 거죠. 묵조선이 과연 지관법인지도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묵조선이든 가나선이든 지관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무비스님이 말씀하신 걸 딴지를 걸었는데 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과 생각을 한순간 잊어버리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에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으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가나선에 주장하는 화두를 통하여 생사의 마음을 깨뜨려버린다라는 것은 한번 깨달음에 일체를 깨닫는 길이다. 영원한 해결책이다. 영원하고 확실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유통판의 형 유보학은 화두를 막힘없이 환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화두를 드는 방법하고요, 대성 사마타 수행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건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유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가나선이든 묵조선이든 또는 조사선이든 선수행에서 그 수행의 대상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사람의 마음을 보아서 직지하는 것,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은 대승 사마타 수행에서도 똑같이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니 이파사나의 마음을 사마타의 대상이다. 그니 이파사나의 마음은 뭘까? 공성을 알고 있는 이파사나의 마음, 그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는 똑같이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대승 사마타는 무분별을 지향해요. 왜 무분별을 지향하는가 하면은 공성 자체가 분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머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무분별이 돼야만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죠.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망해하고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려면은 그 뜻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공성이라는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뜻을 참하는 걸 얘기하죠.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파사나, 대승 이파사나에서 이미 이파사나의 마음은 공성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드는 방법이 대승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공성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게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왜 어려우냐 하면 참이와 창구에 대해서는 보조국사께서 가나 결의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나 있어요. 참이보다 창구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제가 찬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라 하는 게 처음부터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 남방 이파사나 수행에서도 뭘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이파사나 16단계 첫 번째 지혜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게 이파사나 첫 번째 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정신작용하고 물질적인 현상하고 이걸 구분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림을 구분해요. 머리를 막 생각을 사유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심법을 해가지고 몸을 먼저 관찰하죠. 신수심법. 신카는 몸이고 수는 감각이고 심은 마음이죠. 의식입니다. 법은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냥 몸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관찰하는데 보통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염초경에서는 이 몸을 관찰할 때는 대개 수식관이나 부정관을 해요. 수식관이 부정관이 이파사나가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미얀마에 갔을 때 수행법을 일러주는데 수식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파사나 센터인데 그렇다고 부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관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기 어려워요. 이 몸의 감각은 정말 관찰하기 어려워.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기 전에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관찰하게 하는 거죠. 배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걸 관찰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 몸의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이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방법은 순수 이파사나라고 그래요.
순수 이빠사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걸 철저히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두 번째 지혜를 얻도록 하는데, 그 전에 벌써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관찰이 돼요.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관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질적 현상이고 이건 정신 현상이구나 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설사 몸 사라짐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번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소멸하고 마음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는 정신작용이 관찰이 안 된 사람은 몸이 사라져도 정신작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수행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때, 몸 관찰할 때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정신작용도 관찰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5번째 단계 가면은 몸이 소멸하면서 몸 소멸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감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관찰하게 되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대성사마타 수행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은 남방 이빠사나 수행도 결국 무상고 무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이 공성입니다. 연기고. 그래서 이빠사나 마음이 보이면은 그걸 대상으로 대성 사마타 수행이 가능해져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없이 그냥 다짜고짜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의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고하는 거는 왕초보자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라 하는 포착이 안 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참의하는 방법보다는 참고가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쉬운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수미산은 바로 응구잖아요. 수미산이라는 말 뜻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념일 건데, 그것도 깨달으면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사 응고인 수미산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떠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다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망상이 일어나면 다 수미산 하면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왜? 수미산의 뜻은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리게 하기 때문에. 조준부자도 똑같아요. 개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 이런 거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무하고 무를 갖다 대면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는 불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망상이 생기면은 조수스님 말씀대로 무하고 갖다 대면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조사 응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번뇌 망상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분별이 없는 상태에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쉬운 방법이에요. 굳이 마음에 한 덩어리 안 드러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참고가 훨씬 쉽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대선사도 이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막 한다든지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이런 방법보다는 조사의 응고를 붙들어 가는 게 두 가지 극단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대성 사마타 수행하고 하도 참고하는 것이
유사점은 있지만 어떤 게 좋냐 이러면은 참고하는 방법이 방편이 훨씬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뜻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대선사가 하도 참고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다음 한번 봅시다. 제가 구구하게 얘기 많이 했는데 274페이지 보십니다. 대선사 말들. 그렇게 수행한다면 고요한 곳이 있을 때에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는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고통과 즐거움이 균평하고자 한다면 다만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고 억지로 마음을 가져서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말고 두 가지 방법을 쓰지 말아라. 두 가지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막 한다든 생각을 잊어버린다든 이런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는 고향 곳에 갔을 때 시끄러운 곳에 갔을 때 생각해버려. 고향 곳에 가면 막 정말 한량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즐거운 거지. 그렇지만 시끄러운 데 가면은 생각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 시끄러운 것은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짜증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죠. 그래서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잊어버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막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말고 하루 24시간 중에 마음을 턱 놓아서 걸림없이 탕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 두 개 다 놓아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막 숙제를 하듯이 강의 듣는 걸 필기 노트에 막 필기하고 이러면서 막 괴롭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괴롭다 하는 거는 학생이 공부를 해가 시험 칠 때 공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공부하는 의도를 놓아버리고 쉬면 된다. 그게 얼마나 편안하게 좋냐.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고 막 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대선사가 뭐는 억지로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야. 이게 탁 놔버려 탕탕히 걸림없게 하십시오. 자 이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혼련의 애습관이 문득 일어나더라도 또한 억지로 마음을 써서 눌러내리려고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이러니까 올라만 막 눌러서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다만 갑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서 생각이 탁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계획에도 불순이 있습니까? 없다 라는 화두를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런 데에는 마치 붉은 하루 위에 떨어지는 한 점 눈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런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가 하면 걔는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조스님 당연히 없다 해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 있다 하는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미산이란 화도 똑같은 거예요. 화도는 쫙 보면은 분별심을 없애는 데 있어요. 얘기하자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음양이라는 스님이 음양 스님 이 음양존자를 그러죠. 모르니까 조조 스님이 방아착 버려라 내려놓아라. 아니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요. 짊어지고 가라. 자 여기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무일물이잖아요. 깨달음 내용이 무일물이에요. 무소득이란 말로 똑같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돈의입도 문론에 보면은 돈자는 돈재망념이요 오자는 오무소득이다. 돈재망념 단밖에 망념이 제거된 걸 돈이라고 그러고 오락하는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 걸 오라고 했어요. 무일물이라 하는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을 얘기해. 그래 이 찾아오신 분이 얘기 뭔가 하면 저 한 물건도 없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지요? 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려놓아라. 너 깨달았다 하는 그거 내려놓아라. 이런 소리예요 내용이. 그러면은 내가 뭔가 얻었다 뭔가 깨달았다 깨달은 내용이 무일물이라 하더라도 뭔가 깨달았다 뭔가 알았다 이러면 당연히 내려놓아라 할 거다 이거죠. 방아짝이에요. 그럼 방아짝이나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나더라도 다 척결되게 돼 있죠. 조주무자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 앉았다 수행을 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계속 그 무를 붙들고 있어야 돼. 무를 어떻게 붙드느냐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무조건 올라오면 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했을 때 그 감정이나 생각이 사라지면 그 사라지는 그 체험을 잊어보지 말아야 돼요. 그럼 무를 계속 갖게 됩니다. 그게 그냥 생각 일어나면 무 해버려. 말하자면 어떤 미시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무야. 여기 그런 거죠. 그러면은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면 소멸해버리듯이 생각 착 소멸해버리잖아요. 이런 방법을 다른 말로 한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명기적각이죠. 여기에 생각이 일어나면은 적각 알아차리라. 이거를 오종국사께서는 각파라고 해요. 각파. 깨뜨리 타짜가 되죠. 뭘 깨뜨리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라 하는 거는 생각의 흔적 없음. 이 생각의 흔적 없음을 알아차리는 생각이 탁 일어나면 바로 즉각 알아차리는 방법. 이 방법이나 조주무자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조주무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저 성가기감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얘기하자면 무할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리는 방법 씁니다. 깨달을 각조 업문에 보면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물 얘기합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생각을 막 가져가지고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도 힘들고 생각 잊어버리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왜 힘드는가? 둘 다 의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의도.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치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에너지 소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로감이 막 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중에 만사 귀찮아져요. 계속 잊어버리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계속 잊어버리려면은 대상이 뭔가 막 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거의 맞대응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계속 잊어버리는 걸 계속 하면은 그것도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 놓아버려. 걸림없이 탕탕하게 하라. 그래 놓고 생각이 일어나면 무하고 갖다 대면 된다. 이게 무. 너무나 명쾌한 방법이죠. 여러분 저기 보통 화두를 조준무자를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무라 했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화두를 의심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화두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예, 무자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하면 갖다 대면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대선사가
주장하는 이 하도 창구법에는 하도를 의심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 후대에 하도를 의심하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용례를 보면 하도를 의심하라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무를 갖다 대면 좋다. 무의 뜻이 뭐 어떤 생각이라도 어떤 견이라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조사 응구의 특징이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뭐든지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 번뇌 망상이 다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부부싸움을 하면 생각이 어지럽고 이러면은 아셨죠? 친구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뚝딱뚝딱 거리면 막 생각이 일어나면 해버리면 돼요. 예. 밭에 있는 무가 아니고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잘못 알아들어가 밭에 있는 무로 생각하면은 곤란. 무하기가 어려우면 없음 이렇게 없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없음. 그렇게 해보십시오. 좋은 방법이에요. 이 대선사 가르쳐준 방법이니까 틀림없는 거죠. 어떤 생각이든지 없음. 예,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선사 얘기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생각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예의주시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도를 들라는 가르침이다. 예의주시라 하는 걸 관대를 그렇게 이제 예의주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이 간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찬성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가나선 지침서인 서장에서는 구자 무불성 화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나선 수행자 중에 거의 7, 8할이 무자 화두를 들고 있다. 무자 화두를 들 때는 설사 망상이 일어나 번뇌가 요동치더라도 그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무자 화두를 참고하라는 것이다. 화두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모든 망상 번뇌는 마치 붉은 화로 위에 떨어지는 한 점의 눈꽃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무슨 번뇌와 망상을 염려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망상이 다 일어나면 다 무하면 다 될 것 같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요 말대로 그대로 따르면 곤란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강사의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 선문 단련선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가나 수행자들도 해행을 갖추어야 된다. 해행. 해라고는 알해자 쓰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정견을 바르고 세워야 된다. 정견을 바르고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견이란 내용이 정견이 뭡니까? 지혜인데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영기, 공성, 무상 이런 얘기거든요. 이에 대한 겁니다. 이치, 이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가 없이 생각이 일어나면 무해가 없었다. 마음 본성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이치, 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를 참고하시는 분도 그 선문자 단련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도 선지식이 되려 그러면은 학자이면서 수행자여야 된다. 불교 학문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 설명하는 내용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수행을 하면 깨달음 얻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대승사마타 수행에는 반드시 뭐가 이치 이가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하도창구에는 무해가 번뇌망상을 없애는데 이건 이가 없어요. 이치 이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불교 학문에 대해서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한 사마타 수행에는 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처음에는 청문의 힘을 통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집중을 해요. 두 번째는 사유의 힘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것을 사유의 힘을 통해서 붙들어요. 붙들고 잡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면 생각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반복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념이라 하는 말은 샤띠, 알아차림이라는 뜻도 되지 기억하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불망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죠. 불망.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 번역인데 또 하나는 불망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정령 그런 뜻이 있어요. 수미상가 방아착에도 대승사 그러죠. 수미상가 방아착 응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불망한다면 견성한다 하고 우리 앞에서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념이란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의 법문을 듣고 붙들고 사유를 통해서 붙들고 계속 실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정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없애버렸다. 잡념이 일어날 때 잡념을 없애버렸다는 생각도 버려라. 이래요.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불생불멸인 줄 알아차리라. 생각이 불생불멸인지 알아차리라는 말은 거기에 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흔적이 없어요. 살펴보면 그건 이치이에서 무자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 화두는 무조건 화두를 들면 다 자른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뭘 전제가 있느냐. 이게 화두 창구 보면 화두라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화두가 이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무 해가지고 무 하면은 망상이 딱 잘라나갈 때 내가 화두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가 알고 있는 이로서 알고 있는 화두가 드러나는 거죠. 화두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화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이것도 명백백백하게 이 말에 동감을 하게 돼요. 참선 요지에 보면 헌순사가 화두는 불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불성. 불성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불성론에 보면은 불성이란 말은 어디서 온가 하면 공성에서 불성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성. 공은 상을 없앤다 하고 해심일경에서 얘기하는데 상을 없애다 보니까 공성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니까 공성을 그때 말을 바꿔서 부처의 씨앗, 불성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라 하는 거는 결국 불성이 공성이고 중도고 그런 거예요. 이게. 화두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두는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는 말도 이치 맞죠. 맞는 거죠. 근데 왜 공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불성이라는 말을 왜 안 쓸까? 왜 화두라는 말을 쓸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성이나 공성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 개념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성이나 불성이라는 이름에도 매이지 않게 하려고 화두라는 말을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선사들의 천재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대단한 것이죠. 이 하도창구법은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진리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너무나 어려운 거야. 접근도 못하는 거야.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하도창구를 못하는 분을 위해 가지고 자비수관을 권유를 하고 마음이 보이면 이제 자비공간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가나선 안내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가나선 이 서장을 봐서 명확하게 하도창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른 어록도 좀 보고 해서 안내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실습을 해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서장 강연 3번째예요. 그 강당에서는 서장보다는 하은경 강의를 더 많이 10년 동안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이 서장 강의는 그리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예.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친숙한 것을 한번 뛰어넘어야 비로소 나홍선사가 말씀하신 적절히 마음을 쓸 때에 적절히 마음 없이 써야 하는 것이니 장황한 말은 명상만 그러니까 이름과 상만 수고롭게 하지만 직설적인 말은 번잡함을 얻게 한다. 무심하게 적절히 쓰되 항상 써도 적절해서 무심하나니 지금 말하는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이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아니 여기 나온 나옹이 아니고 나용입니다. 자, 여기 말은 차를 마시면 이게 싹 사라져 있는데 이건 안 사라지네. 별로 이 차가 안 좋은 것 같다. 자, 여기 봅시다. 무심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심하고 무념하고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심은 높고 무념을 낮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심을 궁극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심도 심이다. 무심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심합돈문이라는 말이 있죠. 보조국사의 무심합돈문. 무심해져야만 도에 합할 수가 있다. 그럼 무심은 도의 경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심이라는 얘기죠. 무심은 거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무념은 미시한 망념도 없는 상태를 무념이라는. 그래서 무념을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만 무심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삼매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무심삼매라는 말을 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적절히 마음 없이 써야 한다는 무심히 쓰라 얘기죠. 예.
무심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무심히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막 그냥 의도적으로 생각을 막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요. 반면에 생각을 막 잊어버리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그 안 둘 다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기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지 말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탁 놔서 걸림없이 탕탕하게 하십시오. 요걸 뭔가 다른 말로 예, 섭섭을 적절히 이런 말을 썼는데 무심하게 적절하게 쓰되 이런 말이죠. 무심히 마음을 쓰라. 이 말은 의도를 일으켜서 막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힘이 든다 이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무비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화두를 드는 일이 익숙해졌어. 아무리 화두를 밀어내도 밀려나가지도 않고 아무리 화두를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경계가 된 뒤에 바로 그 경지에서 다시 한번 뛰어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즉 크게 깨달은 화련 대우를 말한다. 그렇게 된 마음 상태를 우두산 법륜선사의 표현과 같을 것이라고 인용하였다. 저는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지 깨달음 경지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심과 무념이 다르다고. 무심이라 말을 쓸 때는 수행의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화두를 뛰어넘는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비스님하고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수행 방편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 의도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심하게 하십시오. 무심하게 그냥 수행을 해야 되지 의도를 일으켜서 하면은 피곤해집니다. 나중에 수행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비손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어머니의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피곤해서 안 됩니다.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 관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하죠. 그럼 마음이 한 덩어리에 보일 때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 머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무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나융이라는 선사는 우두 법륜 선사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탁 놔버려 탕탕하게 내려놓는 게 무심 상태라고.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심하게 적절히 쓰라 하는 말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죠. 화두를 들 때 생각이 일어날 때도 무하고 없음하고 탁 물리치는 것도 바로 이 무심한 상태에서 화두를 쓰는 것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제 276페이지. 옛날에 바수반두가 항상 하루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아니하며 하루 6번씩 예불을 드리면 청정하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이하였습니다. 20대 조사 사여다가 장차 그를 제도하려고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와 같이 두타행을 실천하여 능히 청정한 범행을 닦는 것으로도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의 제자를 말하였습니다. 우리 스승의 정진이 이처럼 훌륭한데 어째서 안 됩니까? 사이다가 말했다. 그대들의 스승은 불도와 거리가 멀다. 스사 무수급이 지나도록 고행을 하더라도 모두가 허망이 근본이니라.
이건 애를 쓰는 걸 얘기. 무심하게 수행해야 된다. 막 이래 하루 6번째 예불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애를 써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인터넷을 그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무신론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 사람들 한 12% 이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신, 무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그 코란에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라는 구절도 있고요, 종교를 배반을 죽여도 된다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을 보면서 오히려 이 종교가 더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그건 사실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은 의식이 깨 있는 사람이라면은 종교가 사람을 옥죄이고 구속을 하고 종교의 교리를 가두고 그에 맞지 않는 것을 공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슬림에서 테러 분자가 생기고 전쟁을 생긴 이유가 그 교리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평화의 종교라 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불교가 지향하는 점이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든 선수행이든 한결같이 지향하는 것이 견해를 버려라는 이야기하자면은, 자기 갖고 있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항상 그 견해가 잣대가 되어서 자기 삶을 옥죄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탕탕하게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견해도 가지지 않으면 자유로운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의 연기라든지 공성의 내용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락한 틀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수행이라 하는 것도 그거 같다 하는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질문 시간. 질문하십시오. 네. 스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쌀을 그냥 올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밥을 꼭 해서 올려야 됩니까? 왜 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절에 누가 이제 쌀을 올려서 그 쌀을 안에 붓고 밥을 내가 올렸더니 그 공양 올린 보살님 저를 보고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도 쌀보다는 밥을 해서 올리는 게 안 나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올렸으니까 쌀 올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쌀을 올리든 밥을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고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밥을 해서 올리는 정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쌀을 올리도 정성이고 밥을 해도 올리는 것도 정성인데 그 내용이 뭐가 중요할까? 그 두 번을 올리든 세 번 올리든 상관없는 거죠. 1000번, 10,000번 올려도 상관없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앉아서 부처님 상을 또 올리고 그 앞에 수많은 공양물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관상 공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공양 올리는 거나 상상으로 공양 올리는 거나 그 똑같다. 공덕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밀라레파 10만송이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밀라레파가 이제 동굴 수행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 그래 막 이래 뭘 찾고 있는 거야. 도둑이 금불상이나 있는가 싶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하면서 딱 암소리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예배 드릴 때는 상상으로 부처님을 떠올려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건불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달라이 라마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상상으로 공양 올리도 실제 공양 올리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상 공양하는 것, 공양이라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실물증을 올려야 된다. 나쁘진 않은데 올릴 여가가 없으면 상상으로도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쌀을 올려도 괜찮습니까,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가지고 할 때, 어떨 때는 또 밥을 할 때도 있지만 쌀을 그러니까 공양물은 모든 공양물이든 상관없어요. 정성이에요. 쌀을 올리든 밥을 해 올리든 물을 올리든 꽃을 올리든 다만 그 내용물에 따라 가지고 그 받는 값은 달라요. 꽃을 올리는 거는 그 다음 생에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그런 거 관련 있는 거예요. 쌀을 올리니까 아마 다음 생에는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스님, 예. 의문인데요. 부처님 상의 크기가 예배의 대상에 관계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에게는 별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목조로 만든 불상도 도끼로 쪼개서 불 때릴 정도의 경지에 간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권력을 좋아하고 높은 걸 좋아하고 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상 크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크다 하는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권력이 약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다 엎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크게 만들면은 불전도 더 많이 나와요. 조계사의 부처님을 그래서 크게 예,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예.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모실 때 계양 뭐라 그러죠? 예불로 계급 아니 계급 말고 처음 모셔가지고 이제 저만 예, 저만. 근데 이제 조그만 불상 이걸 놓고 예. 같이 예. 한 거를 선물로 줄 때 예. 그런 건 이렇게 보면 조그마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음에 크거나 작거나 아무 관계가 마음에 없어요. 달린 거죠. 예, 관계가 없고 일단은 저만 했으면은 그게 이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달 모시고 공양도 올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하소연도 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 관상으로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